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사랑은 죽음 같고 질투는 수월 같고 잔인하며, 무슨 꼭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깊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아가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말로 표현되고 있고요, 또 많은 노래들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감정이나 욕망으로 축소시킵니다.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단순한 연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 관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종말적인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현재에 위한 그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진통제나 마취제처럼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시간을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면을 눈으로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질문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을 본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의지하여서 거친 들 광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관 지어볼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시련과 고통의 장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맺어진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죠. 예수님 믿었다고 그 자리에서 다 천국 가고 그러면 참 곤란할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그러나 장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연단과 훈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신랑과 신부를 교회와 그리스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오셨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사랑은 그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에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하셨는데, 죽음같이 강하고 수올같이 잔인하고.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성경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수올이라고 하는 표현, 음부라고 하는 표현은 참으로 두려운 개념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빠져나올 수조차 없는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죽음과 같이 강하고 수올과 같이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은 죽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의 벽을 허무신 그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어떤 시간으로도 닿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전반부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의 끝에는 결국 그 실체를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곧 영원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완성될 때까지 품고 가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때 소망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본질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본질이시죠. 하나님의 본질은 곧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날,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인 이유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성벽이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벽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성벽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포도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을 지켜내며 일구어낸 그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포도원의 소작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은천을 바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이 열매를 통해서 자기도 은천을 바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지만 이것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주인에게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잘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흠없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원래 흠없는 것으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모습인가? 저는 항상 좌절하게 됩니다. 거울을 봐도 좌절하게 되고 저의 행실을 봐도 과연 거룩하다, 흠이 없다 할 수 있는가?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지키며 행하고 있는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제가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구원 받았다로 끝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오해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의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그러고서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사실 안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옳은 행실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아도 좌절이고 행실을 보아도 좌절이고 하는 말을 들어도 좌절인 제가 과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하는 은혜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분명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우리를 신부로서 준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이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고서 일정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약혼 관계인 것입니다.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법적으로도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단지 이제 같이 살지 않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혼한 여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여인을 호적 등록하는데 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죠? 우리 개념에서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약혼했는데 관공서에 신고하러 가는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인 것입니다. 단 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정혼하셨습니다. 신부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단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결혼하기로 약속하신 때가 되면 결혼식을 치르러 오실 건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신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날마다 언제 신랑 오시는지 그래서 막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가 옷을 입을, 결혼식 때 자기가 입을 옷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 수업도 받고 하면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신랑은 뭐 할까요? 그러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가족들을 책임지고 먹고 살게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우리 곁을 떠나 계시죠. 언제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비유하시는 말씀 안에서도 그러죠. 결혼식 때 이 처녀 10명이서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갖고 더디 오니까 다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신부가 신랑이 언제 오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기다리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약이 없는 겁니다. 우리 판소리인가요?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자신의 정인인 이몽룡이가 이제 과거 보러 갔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어쨌는지 소문은 또 그러면 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또 야, 이몽룡이 도망갔다더라. 한양에 가서 저 높은 지체 높은
이쁜 여인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더라. 그런 소문이 막 돕니다. 아니야, 그분은 꼭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것을 지켜내고 믿어내는 것이 신부의 일인 것이죠. 춘향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정해진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와 혼례를 치르실 텐데, 우리가 그날 신부로서 입어야 할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이 세마포 옷은 신부들이 입는 웨딩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입을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결하게 옳은 행실,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랑을 기다리며 보여준 순결하고 정숙한 행실로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결국엔 이 사랑이 종말의 때까지 신부가 자기를 지키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야, 이몽룡이는 바람이 났다더라 하는 소리를 우리를 향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유물론자들의 주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학도 유물론적인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에서 비롯되어서 물질로 이루어져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그것이 정말 정해진 사실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기독교인들은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 야, 니네 신랑 지금 바람이 났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혹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신랑이 오셨을 때, 정작 신랑 그분이 오셨을 때 너무 민망하잖아요. 사랑은 종말까지 자기를 지키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죠. 이 참는다고 하는 건요,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사랑이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랬는데, 나비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박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뭘 그렇게 오래 참아야 할까요? 고통을 오래 참는 것이죠. 현실 눈앞에 벌어진 부조리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다시 잡으실 분이시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일은 다 해결된다 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로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여러분, 이 빨리 달리라 그러니까 확 와닿질 않아가지고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여, 시작.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빨리 오세요. 이 음성은 사랑의 열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성경 어느 구절에서 봤던 것 같은데 혹시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교회는 이것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0절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은 종말의 끝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소서. 그날을 속히 이루소서. 아멘. 완성된 나라, 완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소망이 현실로 바뀔 그날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이름으로, 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로, 경제적인 문제들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어쩌면 우리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 피하고 싶은 순간 광야의 삶으로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깊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함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의 행실을 옳게 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망이요, 이 사랑을 향한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